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낮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오늘이 귀한 날이고 또 의미가 있는 날인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줄로 압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걸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저에게 주는 은혜가 또 있고 목사님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겠죠. 앞에 그림을 보시면 그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강의도 하셨던 신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수를 하면서 물론 자기도 신부였지만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이 많은 어떤 제도라든지 교리들이 너무 성경하고 안 맞더라. 그래서 결국은 근데 루트도 처음에는 자기가 그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어머니가 구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베드로 성당 맞은편에 그 성당이 유명한 성당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뭐 전설 같은 이야기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밤새도록 피 흘리고 매 맞으신 예수님 피 흘리실 때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누구냐 물어보면서 그렇다 하면서 일로 올라오라 할 때에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올라갔던 그 계단이 28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 계단을 구해서 그 성당에다가 계단을 만든 거예요. 유명한 원 이름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여튼 빌라도 계단이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28계단을 절대 발로 밟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오로지 무릎과 손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올라간 그 계단을 발로 밟을 수 있는가 하면서 무릎으로만 올라가는데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인들은 꿈입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면 뭐가 좋으냐? 올라가서 다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루트도 한번 가고 싶었던 거죠. 가서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사제에서 어떤 성당에서 설교를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루트가 그걸 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구원이 진짜 이런 식으로 일어나나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건 의미 없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박차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기가 강의했던 이 성당 문 입구에다가 이제 95개 잘못된 이 교황청 이 성당에 가리키는 가톨릭이 잘못된 95개의 그 내용문을 써서 성당 입구에다가 이제 달았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그때 처음에 발명하면서 확 퍼졌습니다. 전 유럽에 루터는 이렇게 커질 줄 자기는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가 붙인 그 종이가 갑자기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쫙 인쇄가 되어서 전 유럽에 다 흩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루터 혼자인 것도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루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라든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개혁의 바람을 불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다. 성경을 좀 보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상한 면죄부도 팔고 그 성상도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게 아니다 했는데 마침 날개 돋친 듯이 책이 나가니까 전 유럽이 벌떡하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에는 많은 성상들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한 번씩 성당 근처를 가보시면 이런 눈에 지금도 흔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상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습니다. 항상 그 가톨릭 교인들은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이러쿵저러쿵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모든 기도의 끝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무슨 성 안나가 되든 무슨 성인에게 기도할 때는 성 안나요 해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도하니까 그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사람 이름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완전 엉터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에 어떤 형상도 아무 형상도 새기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뭐 당당하게 세웁니다. 이것이 상당히 근데 덕을 본 것이 그 교황이 맨 처음에 이제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처음 등장했는데 590년에 등장하면서 그 당시 유럽에 수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그 미신들을 무조건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정해주라. 인정해주고 뭐 나무를 섬기든 뭐 어떤 것을 섬기든 간에 그곳에 가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면 괜찮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 때문에 많은 유럽의 그 종교를 받아들인 원인도 됐지만 종교가 이런 식으로 성상이라고 그러죠. 성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시면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교회 하는데 교회마다 이런 형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형상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놓고 오늘날 우리 저 산에 가면은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뭐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잘못된 그 교파를 퍼지다 보니까 그런 형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중세 때는 한 번 또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가지고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참 유산들도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 브라질에 가면은 브라질 그 리우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리우 데 자나이루라는 곳에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씩 보신 적 있죠? 큰 예수 높이가 34m입니다. 아파트 한 15층 정도 높이죠. 14층, 15층 높이 정도 되겠는데 이게 또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이고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가고 또 저곳에 가서 기도도 실제 많이 하고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부산에도 저 장전동 저 넘어가다 보면은 큰 부처에다가 금색을 입혀서 사람은 뭔가 보는데 익숙하거든요. 내가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 진짜가.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보면 믿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어떤 형상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솔깃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든 부처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 했는데 저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저게 뭔가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작년 뉴스인 것 같던데 아까 그 리오의 그 예수상, 그건 구원자 예수상이고 이번에 새로 짓는 것은 수호자 예수상이랍니다. 수호자 그리스도. 아까 그보다 또 5m가 더 높은 43m. 제가 이제 16층에 저는 사는데 우리 집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거대한. 근데 참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저렇게 좀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입혀놓으면 좀 그럴싸한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흡사 귀신 안 같습니까? 중간에 그 어떤 철골 구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저기 입혔는데 저래서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인간의 그 조잡한 기술과 그 손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만들 수도 없는 분 너희들이 아무리 만들어봐야 뭐 하나님 발등상이나 만들겠나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상을 만들면서 그게 절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상당히 부패한 모습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면죄부, 엔드절스라는 면죄부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헌금 생활 잘하면 그 영혼이 이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낙원과 음부 또 뭐 확대하면 천국과 지옥이죠. 그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어떤 선지자도 언급 안 한 이 연옥을 가톨릭에서는 주장합니다. 연옥교리. 가톨릭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짜 있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런 희한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이 엄마 아버지 영혼, 이 연옥은 좀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고 악질이 아니고 대충 좀 그런 사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연옥을 간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연옥을 가는데 그 영혼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하면 땅그랑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을 간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사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성경에 만약에 면죄부가 있으니 면죄부를 사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겠죠. 아무도 안 옵니다. 뭐 때문에 옵니까? 그냥 면죄부 하나 사버리면 끝나는 건데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어서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반납하면서 젊음을 포기하고 옵니까? 놀러 다녀야죠. 산과 들로 뭐 데이트하고 다 놀러 다녀야죠. 어르신들 노래가 맞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놀겠습니까? 젊을 때 놀아야지. 실컷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날 와가지고 면죄부가 있으니까 가짜죠. 가짜. 완전 가짜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줬습니다.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했기 때문에 혹시 죽어도 천국 간다. 그 특권의 어떤 종이를 발부했습니다. 면죄부라고. 근데 그게 점점 확대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팔게 됐습니다. 교황청은 부자가 됐죠. 근데 루트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하면서 이 반박문을 낸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신부를 파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위인이었죠. 인물이었습니다. 루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칼빈도 그랬고 존 낙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저빙글리도 그랬고 저빙글리도 루트 먼저 한 10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노력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이 할로윈데이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일에 소돔고모라의 그 제약을 넘어서면서 계속 반복입니다. 레위기에서 끝날 때 레위기 28장에 27장에 그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또 한 번 사람이 토막 사건이 나고 이 동성애 간의 그런 성애가 나오고 계속 반복입니다. 사사기 들어가서 또 반복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사, 열왕기 상하사 들어오면서 이 역사서를 보면서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온 지금 이유도 똑같습니다. 귀신들이 사탄이 이 세상을 공중에 건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까 계속 공격해 옵니다.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어린이들은 뭣도 모르고 이게 신나는 모양이에요. 그냥 막 이상한 귀신 모양하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할로윈데이의 그 어원은 사실은 켈트족이라는 북아일랜드에서 10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땅속에서 귀신이 올라온답니다. 자기들 주장이에요. 자기들 미신에. 귀신이 올라와서 그 밤중에는 잠을 자면 안 돼요. 그 동네는 이 북쪽이 위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이거든요. 겨울과 여름을 나누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날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내한테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무섭게 귀신 분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동물 가죽도 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동물이야. 내한테 들어오면 안 돼. 어떤 때는 집이 활짝 비었다고 집 비은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할로윈데이의 특징이고 유행인데 귀신이 지가 무섭지 지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재미 반 실제 반 하면서 축제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뭐 다 퍼져 있죠. 우리나라도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자꾸 들어옵니다. 서울의 키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정신없는 믿음에 정확한 뿌리 없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람이 가면 무도회 같은 것도 여러분 가면을 쓰면 좀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를 모르니까. 컴퓨터에 보면 이 댓글을 다는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아무 소리나 다 합니다. 욕이란 욕도 다 해버려요. 왜? 내가 한 줄 모르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귀신분장하고 뭐 자기를 모르게 하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 아들인지 모르겠지. 내가 장로님 아들인지 모르겠지 하고 아마 놀 거예요. 술도 먹고.
그래서 변장하는 저런 게 위험한 것입니다. 귀신이 그걸 노리는 것이거든요. 귀신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루트 같은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요시야 왕인데요.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는 아몬 아버지가 뭐 한 2년 동안 2년도 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할아버지가 므낫세,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악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므낫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최고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아합은 뭐 우상을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사람은 착했어요. 심지가 약했어요. 그 안에 이세벨이 진짜 표독스럽고 악한 여자였지, 아합은 좀 마음이 많이 여렸거든요. 하지만 므낫세는 정말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장수했던 왕으로서 제일 악한 왕으로 장수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판자 사이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하니까 백성들이 진저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몬을 백성들이 때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자가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호부 8살이에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호부 8살 요시야 왕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지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의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제사장이 많이 옆에서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등극했던 이 요시야가 한 왕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8년이 지났습니다. 한 20년 정도를 왕을 쭉 해보면서 이제 철이 들었죠. 나이가 26살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니까,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그 신앙은 있던 것 같아요.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는지 요시야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닌데, 루트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나겠는데 왜 하나님을 안 섬기지? 왜 하나님을 무시하지? 그러면서 요시야가 했던 첫 번째 개혁이 어떤 개혁이냐면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요시야가 26살이 딱 되고 나니까 성전을 청소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태까지 솔로몬 성전이, 그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어릴 때 빼더라도 못해도 50년은 성전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도 한 달만 방치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미가 요새 딸락딸락 할 겁니다. 거미들이 야 이게 웬 집이냐 하면서, 안 그래도 구석구석 지금 인간들 눈을 피해서 좁게 숨어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안 와보십시오. 막 내 세상이라고 쫙. 제가 한때 거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예배 인도하기 잠깐 시간이 앞에 있는데 거미가 집을 짓는 거를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야,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이 엉덩이 쪽에서 실을 이렇게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줄을 빼내가지고는 탁 한 개 걸고 또 옮기고 한 개 걸고, 이야, 참. 자문스님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하더니 저는 거미를 보고 야, 참 부지런하다. 우리는 그것도 귀찮아서 에이 하면서 줄을 다 없애버리는데 밤새 신기해요. 그렇게 없애놔도 그 다음날 오면 또 이렇게 집이 처지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성전을 한 50년 비워놓으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갖 먼지, 벌레, 쥐들이 오죠. 동물들이 오죠. 완전 동물 온갖 막 똥오줌이 다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기공식 할 때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성전인데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hil기야 제사장님, 성전 청소합시다. 청소합시다. 성전에 새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성전을 출입할 때는 이
세계를 한 반세계를 내는데 그 세계를 모아가지고 항상 성전 보수할 때 쓰고 이런 돈이 있었어요. 그 돈 다 해가지고 막 이제 깨진 데 바르고 뭐 어떻게 하고 보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했대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많을 때는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고 하겠지만 사실은 큰일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힐기야가 청소하면서 이게 뭐고? 원래 성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둘두마리에서 넣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딱 2개, 하나는 성전이 제사장에서 항상 레위인들이 읽고 또 하나는 왕의 그 이마에 넣고 항상 자기 전에 읽도록 이렇게 2개를 복사해서 놔두는 그런 법이 있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제사장 힐기야가 그 히브리어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보니까 뭔 분명히 책인데 그래서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들은 그 필사하는 성경을 필사해서 또 보관하는 분이니까 책 보면 이거 성경인데요. 아마 신명기서의 어떤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성경인데요. 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그래 나중에 왕한테 갖다 드리라 하고 갖다 줬어요. 여러분 성경 이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성경이 많아서 감사할 줄 모르는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루트 때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만 해도 성경 금지령이 있어서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루트도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한 거죠. 일부러 못 보게 막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루트가 막 독일어로 번역을 해보죠.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을 해보죠. 번역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서부터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올바른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듣고 우리 공동체에도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성우들이 얼마나 맛깔나게 표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쭉 읽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내라 이렇게 줄줄 넘어갈 텐데 그 성우들은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맞죠? 그냥 가만히 듣고 딱 깜짝 놀랍니다. 맞다. 그렇군. 성경을 그래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한테 너무 달콤하게 이야기하면 교묘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혼낼 때는 귀신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아닙니다. 읽고 듣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니까 지키는 자 복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들 이번에 피대 권사님들 교육하면서 쭉 마지막 한 달은 제가 신앙 점검을 하면서 성경을 보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 한 달 만에 다 보셨어요. 우리 이번 피대 권사님 너무 열심히 돼가지고 제가 매주 점수를 매기는데 전부 A+ 안 줄 수가 없도록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10장 보면 한 달이면 신약 성경 다 보고 남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조금 분량이 많지, 그 뒤에 넘어가면 서신서는 뭐 한 장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금방 봐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1년에 성경 3, 4도 예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죠. 도전해야 됩니다. 50년 동안 성전을 반치하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성경이 그냥 먼지에 푹 쌓여가지고 그 독에 너그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 힐기야 회개해야 됩니다. 사반 회개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냥 묵혀뒀다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고 와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런저런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책을 한 개 주더이다. 그 책이 뭔데? 하나님의 율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왕은 대수롭지 않게 읽어봐라. 쭉 읽었어요. 아마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었죠. 신명기서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네가 이 말을 지키고 듣고 행할 때에 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고 저주가 임한다. 쭉 읽으니까
갑자기 듣더니 26살, 우리 같으면 진짜 총각 아무것도 모를 나이죠. 26살이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은 27살 때 그 위대한 기독교 강조책을 썼어요. 27살 때. 부끄럽습니다. 저는 어디가 명함도 못 내요. 27살에 세계적인,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이 기독교의 거의 뼈대를 살린 기독교 강요를, 그 사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 에디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 종이 한 장의 영감이라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잘 보죠.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성경을 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안 했으면 문제지. 안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옷 찢어야 됩니다. 아까 뭐 할로윈데이라든지 이런 개상망측한 일들을 이 나라에 하고 있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모든 교인들은 옷을 찢어야 됩니다. 요즘 옷은 잘 안 찢어지죠. 찔기가지고. 옛날에 유대인들이나 우리 조선시대 옷들은 이게 직조술이 발달 안 해가지고 잘 찢어집니다.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요시야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맞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 같은 개수가 없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바울은 이제 옷보다 하도 옷을 찢으니까, 석간처럼 찢으니까 네 마음을 찢으라 했잖아요.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못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뭐 찬송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뭐 기도하다가 아니면 뭐 어디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거는 하나님 만난 것보다는 내가 그냥 소위 우리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요만큼 참 감동받았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 좀 허접한 옷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올해 안에 좀 안 입는 옷 한 개 있죠. 버릴 옷 한 개 준비해놨다가 성경 보다가 한번 쫙 한번 찢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그래 보려고. 런닝이죠. 맨날 런닝이 잘 찢어지는데, 그죠? 그 메리아스. 입고 있다가 옷을 쫙 찢으면서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한번 찢어보십시오. 찢어보셔야 됩니다. 요시야가 뭐 옷만 찢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극도의 어떤 슬픔, 탄식, 어떤 자기의 어떤 고백의 모습을 나타낼 때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딱 23장 넘어가면 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썩어 빠져있던 남유대 땅, 온갖 성읍의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의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그냥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은 몰렉신, 밀곰이라고도 몰렉이라고도 하는, 이 발음이 다 말감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신은요, 어린아이를 그냥 불에 태우는, 어린아이를 산채로 인신제 드리는 그 제사의 신이 몰렉신입니다. 하나님이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유독 이 흰놈의 골짜기, 이는 애를 죽여 그 버렸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를 하거든요. 몰렉신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몰렉신이 그대로 남은 게 아까 그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에서 지금도 어느 도시에서는 인신제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마의 신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귀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절대 따라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남유대를 다 온갖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석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막 그래 하면서 그 열심이 너무 특심이라서 북이스라엘까지도 갑니다. 북쪽에 가가지고 그 베델, 이런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자기들이 만들었죠. 원래는 솔로몬 성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게 유대에 딱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북에 갈라지면서 그 북쪽에 처음에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갈 것 같아서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최남단, 북이스라엘 최남단 베델과 제일 끝에 단에다가 성전을 딱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놓고 송아지 대가리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송아지 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모든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죄는요 송아지 죄입니다. 바알이 아니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베델까지 올라간 거예요. 뭐 국경지대니까 베델 가가지고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엎어버리고 그 산 주위에 있는 무덤에는 보통 그 이방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그 해골을 꺼내가지고 해골을 지근지근 밟아서 가루를 해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때 그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건데 그가 와서 너희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네요. 13장에 그런 이야기 그대로 요시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했습니다. 개혁이죠, 개혁. 완전한 개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시아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 매일의 삶을 우리 무지 개자가 개혁이지 않습니까? 개혁하자, 매일의 삶을. 개혁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좋다. 올해 2022년 지금 2달 남았지만은 지금 머리 싸매고 한번 성경 보자. 옷을 한번 찢어보자. 도전해 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일독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도 바쁜 일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공동체 성경 지금부터 읽으면 지금 이제 누가복음 다 돼가거든요. 신약 끝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감동 주실 때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고 개혁해야 됩니다. 먼저 내부터 개혁이 돼야 내 눈 속에 들보부터 개혁이 되고 뽑아버려야지 남의 걸 티를 보지 내 거는 뽑도 안 하고 남의 거 자꾸 뽑으려니까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나를 뽑아버리고 나를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 중심에 선 축복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